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 내용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물 한 잔을 앞에 놓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을 했더니만 이 물의 결정체, 그러니까 완전한 육각수를 형성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신 사람은 무한한 면역력을 갖게 되어지고 몸이 아주 건강해지더라는 실험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또 이 물 한 잔을 놓고 저주를 하고 짜증을 내고 욕설을 퍼부었더니만 아름답게 형성되었던 이 결정체가 육각수가 깨어지고 파괴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몇 개의 나라 말로 이렇게 적어서 그 물 위에 이렇게 붙여놨더니 이 육각수가, 이 결정체가 깨어지고 파괴되어질 뿐만 아니라 뻥뻥뻥 구멍이 뚫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실험을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나아가서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랑과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를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영향력이 있을까? 그것을 이 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더니만,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감사가 더 힘이 있을까요? 사랑이 더 힘이 있을까요? 네, 이때는 이제 겐토에 능한 사람은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이거죠. 이런 사람은 아마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잘 봤을 것입니다. 답은 감사가 사랑보다 2배의 힘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이 물이 아름다운 육각수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이 육신도 그 육각수처럼 아름답게 형성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렇죠. 이 정도는 이제 우리 마산사물교 수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단순한 실험을 통해서 감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미 성경에서 범사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즐거운 일이 있든 좀 슬픈 일이 있든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라는 감사. 이 물 한 잔을 놓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 생수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 중동 사막에는 이 물 한 잔이 얼마나 귀한데 수도꼭지만 틀면 그것도 혹 몸에 안 좋을까 봐서 정수기를 다 놓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 시원한 물, 따뜻한 물 원하는 대로. 여러분, 물 한 잔을 놓고도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죠. 차 한 잔을 놓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함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육신으로 하여금 강건케 하는지 그 원리를 아셨기 때문에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습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여러 가지 절기를 지내는데 그 중에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무슨 절기일까요? 초막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나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추수를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두 가지를 초막절에 꼭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레위인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또 하나를 낭독하는데 전도서를 낭독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하면 전도서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전도서 하면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대단하신데요. 그렇습니다. 전도서를 읽으면 헛되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모든 게 헛된 것 같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대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인생 무상, 허무주의가 밀려오는 듯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초막절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추수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이 초막절에 모든 것이 헛되다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듯한 이 전도서를 왜 낭독하라는 것일까요? 서로 분위기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서로 충돌하고 상반되는 것 같은데, 그 초막절, 기쁨의 절기, 감사의 절기, 이 초막절에 전도서를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서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의 중심 사상은 딱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출세, 하나님 없는 부자,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외모, 하나님 없는 인맥,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어떤 것도 세상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그렇죠,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제외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내가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새 파수꾼이 되어서 성을 눈을 부릅뜨고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이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서가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쭉 모든 것이 헛되다 쭉 얘기하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너희들이 다 들었으니 진짜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고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어떻게 하는 거요? 지키는 거. 이것이 변함없는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이고 존재 목적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화로운 애굽 생활보다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광야가 훨씬 복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던 모세는 보화가 가득한 애굽,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량주의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밀려드는 이 시대에 참된 전도서가 말하는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치 따라,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는 이 헛된 삶을 살지 말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참된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애굽의 보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도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심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든지 그렇지 않은 일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이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만사 형통 막 그런 일들이 흥미진진하게 날마다 펼쳐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행복을 꿈꾸며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가정이 오히려 고통이 될 때가 있고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산산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제 허리 펴고 좀 살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건강에 덜썩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내 배로 난 자녀지만 내 뜻대로 안 돼요. 한평생 부부로 함께 살아가는데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 갈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 가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좌충우돌 계속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참된 주인이 계신데 그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에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음성에 따라서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잘못 들어가면 유턴하세요. 그 음성을 따라서 가면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인생이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혹 잘못 들어가서 시간 낭비할까 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생의 참 내비게이션인 성경 말씀을 주셔서요.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고 혹 잘못 들어서서 유턴하라고 그러면 유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길을 막아버립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운전해 가는데 누가 간섭해?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좌회전했다가 우회전했다가 유턴했다가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운전해 가면 여러분 시간 낭비하고 생각지 않았던 이런저런 곳에서 사고를 맞이하게 되고 펑크가 나게 되고 인생에 많은 우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집하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학교를 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이 공기를 주셔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에서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울타리 월간 잡지에 이전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옷이 몸에 좀 끼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잔디를 깎아야 하고 유리창을 닦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면 그건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전기세와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건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세탁물이 많고 다림질할 옷이 쌓였다면 그건 내게 옷이 많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이른 아침 새벽 자명종 소리에 놀라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 감사하라. 모임을 가진 후에 치울 것들이 많다면 그건 친구와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이 글을 쭉 읽다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수술을 한 사람에게는요, 방귀가 나왔다고. 목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요, 잘 못 느껴요. 건강한 사람은 남편이 방귀 끼면 막 인상 쓰고 막 짜증내고 이럴 수 있는데요. 수술을 하고 이 방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3일, 4일이 지나는데 그게 안 나오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안 나오면 큰일 난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그게 시원하게 나왔다고 저는 방귀 뀌다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드디어 방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요, 정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상이 감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귀찮아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비판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라는 증거는 뭘까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네요, 이런 말들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카톡 하나를 보내도 상대방에게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한 절 한 절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스크린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오늘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해, 달, 별, 공기, 물 골고루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보십시오.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지혜와 지식과 희락, 이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지혜 주시면 뭐 공부 좀 잘하는 거? 지식 주시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지식이 많으니까 좀 뽐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잠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다. 곧 지식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지금 우리는 시가스로 분류를 하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지혜스로 분류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 지혜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 지혜에서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 그게 뭡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 시편을 보면 욥은 느닷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자녀 잃어버리고 재산 날려버리고 몸에는 질병이 들어오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상황이 어떤 폭풍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다는 거죠.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사울의 욕심 때문에, 사울의 질투 때문에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 형편 같으면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없애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결코 손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너무 나의 유익을 쫓아 달려갑니다. 환경과 상황을 쫓아서 달려갑니다. 그때 머리에 떠오르는 나의 경험, 세상의 어떤 장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뭔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미래 닥친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의 명령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마산 3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악인의 재물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재물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은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쌓아가지고 마산 3일교회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데 필요하다 그럴 때 그 재물이 모여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아멘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없으면 제가 왜 설교를 하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악인의 재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에게 주게 하신다. 애굽 사람들이 우상 섬기면서 땀 흘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수고해서 얻은 은금 패물 많이 쌓아놨는데 그 종으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고 그 은금 패물을 요구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줍니까? 안 내어줍니까? 다 내어주는 거예요.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인의 재물을 쌓게 해서 그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서 무슨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니에요. 신명기 6장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너무 좋습니다.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지금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누구 건데요?
가나안 족속들 건데 그 족속들 다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 땅에서 그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황금길로 쫙 깔려있는 12진주문이 있고 생명수강이 흐르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딱 준비를 해두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일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것 누리는 것 우리가 더불어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데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악인들이 쌓아놓은 재물도 하나님 원하신다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서 다 흘러보내주시는 그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두신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습관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